아멘.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최근 우리 한국 사회에 종종 있는 일인데, 굉장한 부자 아버지를 둬가지고 유산을 상속받게 되니까 행복한 것이 아니고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도 하고 또 그렇게 듣기도 합니다. 그럼 참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의문을 많이 갖죠. 저 많은 돈들을 상속받는 아버지를 두는 저 사람들은 뭐냐? 그런데 저렇게 많은 유산을 가지고 싸우는 또 저건 또 뭐냐? 등등 의문들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현대판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탐심에 대한 원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부자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때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는데, 그만큼 부자가 꿈이에요. 돈을 많이 갖고 땅도 많이 갖고, 네? 저금도 많이 하고, 빌딩도 큰 거 많이 갖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얘기인데, 오늘 부모님이 유산을 상속을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 가운데. 그러니까 형제간에 적당하게 형이 3분의 2를 갖고 동생이 3분의 1을 갖든지, 법에 의해서 반반씩을 갖든지, 아니면은 형이 먼저 아우 먼저 그러면서 형님 다 가지소서, 저는 그냥 형이 잘 사는 걸 바라보겠습니다, 형의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둘이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유산이 딱 이러다가 형은 딱 해서 전부 내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형의 아버지만 아니고 내 아버지도 되지, 내 거도 있을 거야, 내 거 내놔, 아니 못 내놔, 내 거 내놔, 못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잔뜩 지금 시험에 들어가지고 찾을 만한 곳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공정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자비와 공의를 무궁하시고 하시니 이 문제를 잘 판단해 줄 건 아니겠습니까? 너무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우리 형을 찾아가셔가지고, 그렇게 많이 가진 뭐해? 동생 좀 놀아줘. 이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형 편도 안 들고 동생 편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그 욕망, 그 탐심, 물질만 추구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생명척이 여기는 이 문제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해서 부자 비유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네? 부자는 이렇게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잘 되니까 고민이에요.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돈을 어떻게 간수해야 되지? 사업이 자꾸 확장하는데 누구를 또 지부장으로 보내고 누구를 가장으로 보내고 저 조직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승리하고 예수님 박수를 치면서 돈 잘 벌었구나, 수고 많이 했구나, 잘 산다, 그래야지 헌금 11조 좀 많이 하도록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요라고 판정을 내려요. 이 돈 많은 부자에게 너는 정말 어리석다. 이 큰 경제와 돈의 규모를 가지고 엄청나게 사용할 수 있는 이것들, 이 사람에게 지금 소위 이 사람은 현대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네, 사업에 성공을 했고 돈 버는 데 성공했고, 아마 돈 있으면 이 사람이 그 당시 상황 출마한다면 좀 자리 좀 할 수 있도록 출마도 좀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정도 돈이면.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대판이 부자를 어리석게 보세요? 여러분 선망의 대상으로 보십니까? 영웅적인 인물로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롤 모델로 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바로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 무지하다, 바보스럽다, 인생 잘못 산 거야,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 여기는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싫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돈을 주세요. 물질을 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부와 권세와 물질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은 부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돈 버는 것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돈 많은 것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자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부자 되기 싫다. 주여 가난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돈 벌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 내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시고, 사회에 좋은 승진하게 해주시고, 또 빌딩도 사게 해주시고, 그리고 땅도 좀 사게 해주시고, 집도 사게 해주시고,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와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부자의 비유를 잘못 아시고 예수님 부자 되기 싶구나. 부자 되지 말아야지. 예수님께서 돈을 쓰라고 돈 벌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강조점이 뭐냐면은 어리석게 사는 이 물질관, 인생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쌓아두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여기에 결격 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을 잘 버는데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생각을 안 해요. 돈을 쌓아두는 데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저금 통장도 늘어나고, 펀드도 늘어나고, 주식도 늘어나고, 부동산도 늘어나고, 네? 집도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빌딩도 점점 커지고, 사업체도 좀 확장되는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게 인생의 모든 것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내 삶이며, 내 운명을 보장할 것이고, 내 행복을 보장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 교우들을 새벽에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과감하게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복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걸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뭡니까? 쓸 걸 생각을 안 해요. 쓸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꿈 같은 얘기입니까? 이게 소출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니까 농경사회의 밭과 논들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아무리 탁월한 기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기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것을 거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걸 내게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11조를 좀 띄고 감사함도 띄고 성경도 띄고 그래도 남아 돌아가. 왜냐면 창고가 너무 꽉꽉 차이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홍수가 나고 쓸려가게 될지 갑자기 홍수가 이사가지고 재어져가지고 며칠 있다가 다 곰팡이가 필지 아무도 몰라. 근데 이 사람은 그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물질, 돈, 사업, 쌓아놓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 물질 간의 가치가 바보스러운 거예요. 부자라서 바보스러운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관과 물질 간의 초점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돈은 잘 벌어. 왜 돈 버십니까? 잘 써야지. 돈은 쌓아두는 게 목적 아니잖아요. 돈만 쌓아두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는 오늘 밤에 너 이리 오너라 그러면 그거 어떡하려고?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리석은 사람의 얘기는 이 물질적인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 물질들을 바로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처럼 열심히 벌고 애를 쓰는데 한번 써본 적이 없어. 여러분 이건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냐 적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져가는 형편대로 수입이 있으면 사람이 쓸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쓰는 문제가 막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의 운명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림대로 잘 나가면 되는데 인생이 그림대로만 잘 나가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놀라운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 내 영혼아 네가 잘 먹고 내 창고를 키우고 내 사업을 확장하고 내 저금 통장을 누리고 내 부동산을 누리고 내 빌딩 수를 누리고 있는데 오케이.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부를 거야. 그러면 그 모든 준비한 게 누구 거 되겠지? 이거 생각 좀 하고 살라는 거죠. 생각 좀 하고 살라는 거예요. 보이는 필요에 당면돼서 그것만을 추적하고 그것만이 모든 것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쓰는 대상이에요. 그럼 돈 많이 버시잖아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럼 많이 쓰시라고.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쓰면 물이 한 수백 톤 내려오면 수백 톤 흘러보내면 또 수천 톤이 내려오고 수천 톤 흘러보내면 또 수만 내려오고 이러잖아요. 이래야 되잖아요. 쌓이면 고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게 뭔가 문제가 발생된다고. 고인 물이 댐을 넘어서기 시작하게 될 때는 그 굉장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리석은 것은 그 물질관과 자기의 삶을 다룰 수 있는 것들을 살지 않고 한 가지 일에 목매면서 집착하고 몰입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물질이고 돈인 거예요. 왜 돈만 추구하고 물질만 추구하는 삶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게 부자 같은 경우에 인생이 모든 거다.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고 돈이면 다 인생 행복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자는 뭡니까? 돈이면 다 해결하는 거예요. 돈이 모든 거예요. 돈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물질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부자 같은 경우에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정말. 물론 하나님이 공기를 공짜로 주시니까 여러분 공기를 공짜로 먹고 살아서 사시는 거지. 만약 공기가 없는 가운데 공기를 돈 주고 산다고 생각 몇 분을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1억이라 그래도 여러분 돈 주고 살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가치는 보이는 것보다 더 크다고요. 우리는 돈, 물질,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삶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행복도 그렇죠. 여러분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만 행복하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자는 다 행복하겠네요. 그럼 이거 사실입니까? 정말 부자가 행복한 것은 사실입니까? 아마 우리처럼 부자 돼보지 못한 사람들은 부자라 그래 사실이 아니고 망하더라도 부자 한번 돼보고 망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도 버리세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결코 물질은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부자라든지 세상의 위대한 모든 사람들의 삶의 뒷거리를 보세요. 그들이 그 많은 물질 가운데 고민하고 번민하고 고통하고 사랑을 못 사. 돈을 줄 때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돈 떨어지면 그 사랑도 떠나버려요. 네? 여러분 건강한 거 돈 주고 얼마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진시 황제가 말이죠. 네? 중국을 통일하면서 어마어마한 국력과 그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자기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고 그 돈으로. 영국 국토의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자도 자기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한계는. 물론 건강을 잃어버려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돈이 들어가도 고칠 수 없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돈은 우리를 보장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의 사랑도 보장해 줄 수도 없고 행복도 보장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오래 산다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도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에 목숨 걸고 그것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그것만이 나의 모든 행복이고 그것만이 나의 생명이고 그것만이 나의 모든 삶이다라고 내 삶의 모든 시간을 올인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말이죠. 신기루가 있어서 물이 오아시스 있는 것처럼 찾아가 있는 오아시스도 없어져요. 또 찾아가면 또 없어집니다. 그건 신기루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쫓아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 돈 버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고치세요. 그 돈은 하루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재능대로 또 자기 은사대로 환경대로 열심히 일한 분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고 주시도록 돼 있어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창고를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목숨을 걸면서 내 모든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모든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어리석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 가운데 모든 것은 주님이 주인이시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제가 헌금 기도를 하게 될 때 이 기도 중심에 놓고 있어요. 우리의 땀과 수고, 노력, 헌신 모든 것들. 네. 이 속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들어있다고. 내가 하나님이 10원을 내게 될 때 이 10원 속에 내가 이것을 벌기 위해서 땀과 눈물로 얼룩진 내 삶의 일부와 헌신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그래 하나님 나를 받아달라는 것이지 하나님 돈 받고 좀 마음 좀 푸셔서 나에게 더 돈 주세요. 이 뜻이 아니에요. 헌금이. 주님이 나를 구원해주시고 인도해주시면 감사해서 주님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부자는 뭡니까? 여기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해서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아주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아닙니다. 돈 버는 사람이 생각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고도로 높은 계산력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돈 버는 거예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근데 이 심중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돈을 어디다 쓰면 좋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다 썼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조심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굉장히 걱정을 해서 돈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걱정합니다. 사업이 잘 돼서 걱정해요. 프랑스 또는 뭐 런던 또는 베이징 여기 지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세고 나갈 지금 엄청난 걱정을 하고 사는 거야. 돈이 많은데도. 여러분 나라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생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즐겁고 기쁠 줄 아세요? 아니에요. 반대로 어마어마한 고민과 밤잠 자지 못하는 인적 자원을 투자해서 갈 수밖에 없는 위치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말 하나님 단어 없어요. 내 곡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많이 쌓아뒀으니까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여기 이 사람의 물질관과 인생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이 뭡니까? 내 회사, 내 가족, 내 집, 내 부동산, 내 저금 통장, 내 주식. 여기에 내 자만 빼버리면 뭐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내 자만 딱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냥 창고, 저금, 통장, 주식, 펀드, 부동산 요것만 남아요. 내만 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자기 소유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소유욕에 대한 집착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커녕 옆에 있는 가족도 잘 생각했나? 어쩌면 이 사람은 재산 때문에 가족도 버릴 수 있을걸요? 사랑하는 아내도 버리면서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돈이 목적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속에 일어나는 소위 스타 세상 속에 소위 정치 권력 가운데 물질 권력 가운데 왜 아내들이 수범 이혼하고 바꿔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비상하게 이것은 단순히 우리 고해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문제를 여기 다루고 있다고요. 인생의 참된 행복과 참된 삶의 방향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닌데 물질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사는 삶은 반드시 어리석고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그만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도로 찾는다는 것이 뭡니까? 잠깐 너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게 네게 아니었지. 그거 다 내 거였던 거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에게 맡겨둔 것에 불과한 건데 내가 오늘 찾을 거야. 그리고 찾는 문제는 첫째, 내가 너 영혼도 내가 거둘 거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지. 내가 다 놓아줄 거야. 그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합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일시에 있다 반짝 없어져 버릴 것들을 마치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추적해 가고 있단 말이죠. 괜히 그렇게 자기가 가치를 부여하는 거. 어느 누구도 가치를 그렇게 부여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심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자기만을 위해 산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대장이지. 자기가 왕이에요. 왕이라는 얘기 뭐죠? 자기가 곧 신이지. 이 땅에 무신론은 없어요. 무신론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는다? 그래, 자기가 신인 거예요. 그래, 기독교적인 차원으로 이 땅에 무신론은 없습니다. 모두가 믿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모두가 자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야. 돈 버는 거 돈도 나를 위해 있어야 돼요. 아내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남편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자식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부모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회사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나라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교회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이웃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나야. 내가 빠진 세상은 있을 수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냐고. 자기가 뭔데? 자기가 뭔데? 자기보다 세상에 탁월하고 우월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고 마치 한 자연의 낙엽 떨어지듯이 언젠가 떨어질 수밖에 인생에 무슨 가치를 그렇게 부여하면서 왕처럼 신처럼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영광스럽게 자기를 지키고 즐기고 살기를 원하냔 말이죠. 내 영혼아,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쉬고 잘 즐기자. 나야. 최고적인 목적은 나야. 이 모든 것들, 창고, 사업, 돈 벌고 모아두는 모든 것들,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교육학적으로 부모들이 어떤 자식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어머니는 내가 가야 될 길을 말리지 않고 자기가 갈 길이 자꾸 얘기하냐고. 왜 나보고 사업가 되라 그러냐고. 나 예술가 되고 싶은데 내 길을 가도록 내버려 달라고. 아니 너는 사업가 돼. 왜 그런지 아세요? 너는 나를 신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야. 누구든지 나를 신으로 안 섬기는 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잖아요.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또 가치를 두고 하나님보다 내 삶에 영향력을 두게 만드는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돈은 우상숭배인 거예요. 자기는 우상숭배예요.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없어질 엉뚱한 것을 섬기면서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웨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게 되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인생이 왜 존재하고 있어오고 살아야 되냐.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인 목적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삶의 스타일이 뭐죠? 하나님은 없어요. 그 자리에 자기를 두는 거지. 자기가 경배를 받고 자기가 최고의 가치를 갖는 거고 자기가 숭배를 받고 그리고 자기 위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이 설교가 자유롭습니까? 저는 자유롭다 생각지 않아요. 자유롭다 생각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수두룩하게 있어요. 수두룩하게 있어요. 오늘 또 삶의 목적이 돈 버는 거, 자기 가족, 이걸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뭡니까? 가족도 하나의 피조물의 존재들에 불과해요. 그것은 섬김과 이것은 예배,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창대교회도 가정이 있는 교회, 교회가 있는 가정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시하고 있던 그 가정의 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 주시는 것 가지고 나누기 위해 사는 것이지 하나님 자리를 아내가 대체하고 남편이 대체하고 자식이 대체하고 조직이 대체하고 국가가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사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친 게 뭐가 나쁩니까? 얼마나 고상하고 위대한 일이에요. 공산주의자가 자기 국가를 위해서 공산주의의 생명 거는 것, 헌신과 노력이 뭐가 나쁜 겁니까? 그게 하나님보다도 나라를 섬겼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이런 우상숭배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상숭배자일 수 있어요.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최고의 영향력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께 무슨 일이 생기다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생기면 애타고 가슴 아파합니까? 자식들에게 문제가 발생되면 애타고 가슴 아파합니까? 강도가 얻은 게 먼저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거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 당신 알아서 하세요 팽개쳐버리고 자식된 문제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뭘 더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가 뭘 섬기는 것이고 무엇을 믿음의 대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겁니까? 사랑하면 여기에 심각한 저는 도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세계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참 어리석은 삶이에요. 어리석은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를 두면서 삽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부자 되기를 거부했어요. 창고에 쌓아두기를 거부했다고.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을 위해서 부자 되기를 포기하고 목숨을 내놓으라니까 목숨을 내놓으신 거죠. 그럼 신약 성경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갔던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 되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위해서 가족을 잃기도 하고 아내를 잃기도 하고 자식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 건강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생명도 잃기도 한 일만 자세히 나왔을 뿐이에요. 성경은 그 스토리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물질 만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인 거고 돈이 행복을 보장하는 거고 돈이 우리 가족을 지켜줄 것이고 돈이 내 미래를 지켜줄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신다면 오늘 설교로 버리셔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 그건 어리석은 거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돈 버는 보장과 행복의 보장과 건강의 보장과 삶의 보장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믿는 거죠. 사람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날 배신 때렸다고.
이건 많이 들으셨어요? 남편이 나를 배신했다고. 아내가 나를 배신했다고.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 실망하신 부모 계십니까? 자식을 너무 믿으신 거예요. 자식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영혼을 갖고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으로 이 땅을 호련하게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결코 이 나라, 이 민족, 이 국가, 이 교회의 주인이 결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맡겨진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부합한 것인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 거. 그래도 오늘 밤에 불러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겠죠. 천국 가서 보면 엄청나게 착하고 살았는데 예수님 왜 안 가르쳐줘? 아니 설교할 때 많이 가르쳤는데 네가 안 들은 거지.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말했던 거 그거 아니야. 근데 네가 안 믿은 거지. 너 심중에 너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거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지. 우리가 말이죠, 세상 살아가면서 TV, 잡지 보게 되면 전부 성경과 떨어진 건 확 영광만을 위해서 여러분 보여요. 다 막 여러분이 주일 한번 오시는 분이라면 주일 한번 다 막 진리를 듣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것이며, 물질과 나의 관계는 어떤 것이고, 물질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정리하고 살아가겠다는 것들이 한 시간 빠딱 있다가 깜빡 졸고 피곤해서 가버리면 아무것도 모르고 또 가는 거예요. 이 설교하려면 또 몇 년 걸리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한 번 있는 예배 시간과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죠. 우리 인생을 가름할 뿐만 아니고 지혜로운 자냐 어리석은 자냐 바로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 미래 운명이 여기에 결정되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의 시대 가운데 돈을만 추구하고 돈만 사랑하고 돈만 붙들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돈 버는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부자 되는 거 싫어하는 자 부자 되도록 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맡겨두신 거라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게 내 건 줄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착을 하고 내 거기 때문에 남 주기도 싫고 헌금하기도 싫은 거야. 그냥 애착이 여기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삶은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가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 건가 아닌 건가, 하나님의 확장에 맞는 건가 아닌가, 그러면 쓰시면 돼요. 그것도 무분별하게 막 쓰시라는 게 아니라, 헌금도 많이 하면, 너무 많이 하면 헌금 돌려줍니다. 외국에 있을 때는. 그냥 아내가 남편하고 허락 없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가정 싸움이 났어요. 가정 싸움이 났어요. 나중에 무슨 일인가 보니까 남편이 아내 보고 뭐 이혼한다, 나간다, 그러면서 그러죠.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서 헌금해야 되냐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돈이 없어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냐고. 헌금 이렇게 돌려줘 버렸어요. 그거. 굉장히 큰 돈. 그냥 두 분은 헌금하지 말고 사이좋게 사랑하고 사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아내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겠지만 과정이, 목적은 좋지만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했었어야지. 그 남편은 믿음이 없으면 여보 반만 하지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뭐 이혼하니 또 위협해가지고 온 가정 풍지박산 만들 필요는 또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라면 하나님 뜻은 앞지 않아.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 헌금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축복받도록 헌금하라고 한 건데, 그 정도까지 싸움할 정도 되면 교회는 돌려준다 그래서 우리가 해서 돌려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질 문제는 물질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가슴 아프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돈 때문에 실패하고, 좀 이런 게,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으면 물론 사람이 쓰는 환경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겠죠. 돈이 많아서 풍요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서 쓰지 못하고 안달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돈 자체가 내 삶 전체를 흡입해 빨아들이는 그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 그것은 탐심이 되는 거고, 그런 경우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하면서 우상 숭배자로 오늘도 돈, 내일도 돈, 하나님 돈. 저는 하나님이 있는 이유가 돈 때문이에요. 돈. 돈이 하나님보다 가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물질 만능의 시대라는 이 개념이 다른 사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나 물질이나 부동산을 두면서 이 가치를 둬두고 은연중에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어리석다고. 그는 매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그건 바보스러운 삶이라고. 없어질 것들, 일시적인 것들, 쇠해질 것들, 사라질 것들, 네? 먼지로 다 토할 것들, 그것들을 마치 영원한 하나님처럼 받들고 그것을 섬기고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던 부하게 살던 믿음으로 인생관을 확실히 하고 살아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살기로 작정됐으면 가난해도 기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족을 주신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물질이 숭배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믿음에게 복을 주세요. 놀랍게도 가난한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나는 분명히 가난하고 힘든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살아? 그래서 어떻게 살아? 그런데도 나는 그걸 못 느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조용한 능력자로 살아가. 그렇다고 영원히 가난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질을 또 주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예배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예배하는 그 자에게는 많은 것을 다 갖고 있어도 결코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리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허망하니까. 우상 숭배는 다 허망하게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자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돈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창고로 새로 지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이 잘 돼서 문제가 아니에요. 적은 통장이 늘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부동산이 늘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놀라운 축복의 기회지 이거. 땅 수십만 평 가운데 10,000평만 교회를 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회지.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이 자기의 숭배의 대상으로 바꿔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이가 워낙 장난감을 좋아하는데 그 장난감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와서 장난감 잡던데 얘가 나를 버려버려. 그 길로 나를 잊어버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아버지보다도 장난감에 미쳤어. 장난감에 꽂혔어요. 장난감이 자기 인생을 건 거야.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장난감을 준 아버지를 다 존경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조금만 더 표현했다면 그거보다 더 놀라운 장난감이 더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먹이고 자기를 교육시키고 인도했던 자가 장난감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바보다. 없어질 것, 자기 것도 아닌 걸 자기 걸로 여기고, 없어질 것을 영원히 있는 것으로 여기고, 네? 행복에 보증해 줄 수 없고, 최고의 것도 아닌 것도 마치 최고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애착을 갖고, 자기가 집착하고, 그것만 위해 살면서, 얼마나 어리석든지가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 쟤는 내가 자기를 만들고, 자기가 태어나게 했고, 자기가 여기 잘 살 수 있도록 햇빛과 비를 주시고, 자기가 가족 보호를 줘, 내가 다 줬는데 왜 저러는 거지, 쟤는? 어디로 쭉 가고 저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 만능의 시대에 물질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경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위치 대체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소유지시고 말이죠. 네. 여기서 늘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께 주시던 이 물질들을 우리가 관계를 바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면서 어리석은 삶 살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지혜롭고 또 생산적이고 또 창조적이고 더 많은 열매 맺고 더 놀란 보람을 누리고 없는 것 가운데 기쁨과 보람과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서도 보람과 만족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관계가 바로 되게 되면 있고 없고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없으면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살고 또 있으면 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또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살고 그러니까 물질이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지혜로운 삶이죠. 이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 만능의 시대 가운데 물질과 관계를 꼭 바로하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있거나 없거나 있는 문제에 너무 애타하고 집착하면서 그게 빠져들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있고 없고 하시는 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보면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지혜로움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물질 세계 가운데 또 물질이 없이 돈이 없이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될 때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임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 마치 최고의 것인 것처럼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생명이 되고 또 미래가 되고 그 행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 하여금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소유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된 청지기로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기도하고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산업을 형통케 하시고 사업을 번성케 하시며 가정에 부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인 것처럼 추적하고 추구하고 몰입하고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과 소망이 되신 분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해 사는 삶임을 확인하고 늘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평가하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